네.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또 마주보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인사할 때 여러분 되게 뻘쭘하시죠? 예, 옆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도 조금 부끄러운데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더 부끄럽고 아마 더 뻘쭘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할 때 되게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 하실 줄 알았죠? 네, 안 할 줄 알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처음 보는데 막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또 예,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처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항상 축복하면 또 그 사랑과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5천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수많은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동안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서 따로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그 시간, 그때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큰 파도로 인해 큰 두려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큰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 그들이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그러니까 큰 파도와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이제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신 그 사건,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고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에 함께 했어요. 동참했습니다. 그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면서 거기에 동참하면서 함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막 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거기서 함께 했어. 내가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 도왔어. 그리고 그것을 보았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것을 내가 봤어. 아마 제자들도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나누면서 얼마나 그때가 바로 그 이전의 순간이 행복했고 좋았고 놀라웠는지 아마 그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에게 바로 이 고난이 닥쳐옵니다. 이 순식간에 이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오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가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어느 때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다가 그래서 막 행복하고 즐겁다가 또 어느 때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도 있죠. 막 사업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연애도 잘 되고 막 결혼 생활도 잘 되고 아이들도 갑자기 말을 잘 듣고 막 행복하고 즐거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모든 것이 행복한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그런 순간을 꿈꾸죠. 근데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내리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릴 때가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하는 일이 안 풀리고 건강했던 내가 갑자기 병에 걸리고 치매에 걸린다던가 암에 걸린다던가 불치병에 걸린다던가 가정이 망한다던가 부모가 이혼한다던가 자녀가 죽는다던가 가슴 아픈 일들이 갑자기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막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을 방금 전에 누렸는데 갑자기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이 상황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야? 왜 하필 지금이야? 왜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 우리에게 이게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왜 우리여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많이 있고 다른 배도 많은데 왜 하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또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 예수님은 왜 하필 이럴 때 안 계시는 거야? 왜 이럴 때 우리 곁에 없어서 안 도와주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이라도 계셨으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왜 이 일을 당하게 하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또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고민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한탄하면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만 찾다가 그대로 포기하고 무너지던가, 아니면 반대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갈 것인지, 그 상황에 부딪히던가, 아니면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저것 때문이야, 이게 다 이것 때문이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원망만 하고 다른 것에 핑계를 찾고 변명만 하면서 그대로 포기하고 무너지든지, 제자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겪어봤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임하시고 어떤 길을 택하시나요?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여러분이 택하고 하시나요? 제자들이 이렇게 한참 거센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큰 위기에 처하고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25절과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질러 이르거늘.
그들이 한참 포기해야 돼, 싸워야 돼,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과 이 위기와 사투를 하고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전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들 앞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배를 빌려가지고, 아니면 배를 타고 그들에게서 다른 배를 타고 와서 그 배로 건너겠죠.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다른 배를 타고 와서 그 배, 제자들이 있는 배로 건너가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배를 타고 평범하게 제자들에게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센 바람과 파도에도 아무 문제 없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자기들에게로 가까이 오는 그 형체가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라서 유령으로 착각하고 겁에 질려 너무 무서워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나십니다. 아, 귀신이야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투 중인데 저기서 뭐 이상한 형체가 또 막 오니까 더 겁이 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그들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정신이 아닌 거죠.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영적 분별력과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 저 앞에서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과 사투 중이다 보니까 지금 자신들 향해서 다가오는, 자기들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처음부터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과 이성적인 판단력이 가장 떨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까 그 교사 예배 때 어떤 분은 화가 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화가 났을 때 끄덕이신 분들 몇 분 계세요. 화 많이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 분별력과 이성적인 판단이 가장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나 혹은 너무 부족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 격하게 업돼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뭘 부탁을 해도, 누가 와서 뭘 달라고 해도 뭐 합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 가져. 괜찮아. 너 필요 없어? 나 필요 없어. 가져. 그럼 나중에 생각해보면 나 그거 필요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건 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중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다 가졌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 막 누가 자녀들이 와서 막 돈도 좀, 용돈도 더 달라면 막 주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더 줬으면 안 되는데, 이놈의 자식 봐라,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없을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여러분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자매님은 그곳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을 거예요. 형제님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왕처럼 대접을 받을 거예요. 천사처럼 대접을 받을 거예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서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혹시 여기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해 보세요.
대박 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에다가 한번 투자해 보세요. 저에게 한 5만 유로만 주시면 제가 이거 3배로 불려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없어서, 너무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이 나에게 들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재주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말려도 야 그거 사기야,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야 그거 아니야, 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거기 이단이야, 가지마, 이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준다고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생각한다고 하기에 나는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너무 뭔가를 얻고 싶어서, 나도 뭔가 잘 되고 싶어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굴은 잠언 30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내가 2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심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도, 그리고 부족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도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멋있게 좀 의아하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왜 이렇게 등장하실까?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평범하게 배를 타고 와서 배를 건너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센 바람이,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데 굳이 그 위험한 그 상황에서 그 바다 위를 걸으셔야 합니까? 왜 그렇게 와야 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며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자신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뚫고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고 있는 이 거센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님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공포에 몰아치고 있는
죽음으로 몰아치기는 그 파도와 태풍,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그 위를, 그 사이를 지나면서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를 더 견고하고 확고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떤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 확신을 가지고 믿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야, 나 예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그 예수가 나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만 해서 제자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바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제자들도 그러지 못하니까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물 위를 걸으면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확신으로 주님과 함께 그분의 길을 걸으며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지 예수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너 공부 잘할 거야. 너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 얻을 거야. 너 하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하잖아? 그럼 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잘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돈과 부와 모든 걸 다 줄 거야.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고민되십니까?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건지, 예수님의 참된 그 모습을 보고 믿는 건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도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부탁을 합니다. 바로 28절과 29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에게 명하여 물 위로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란 걸 알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어이없어 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이 부탁을 그냥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합니까? 와라, 오라.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오라. 그리고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망설임 없이 바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 위에 있습니다. 바다 위에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 다른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오라 그래요.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임을 확신하고 신뢰한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죠. 그가 바로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오라 한마디에 베드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뭔가 논리적으로 막 생각하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이나 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한마디만으로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그 말씀에 내가 임하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 한마디에 주저없이 의심 없이 그냥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하고 자신 앞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스스로 그 능력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가 아닌 자신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직접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누군가 물으면 당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이렇대,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 고백이 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믿게 된다면 나 스스로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이시더래, 그렇더래, 그런 분이신 것 같아만 되는 거지, 그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됨으로써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게 괜히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가 직접 그것을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기에 베드로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 예수님의 한마디 와라. 그리고 그는 그 한마디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죠.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써 있듯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물 위를 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갑자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거센 바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잘 걷고 있다가 자신을 위협하는 바람을 보는 순간, 자기 발 아래 있는 그 물을 파도를 보는 순간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는 바람을 더 보게 되고 두려움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 베드로의 믿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쩌면 자기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며 자신의 믿음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그의 앞에 닥치는 순간 그의 믿음은 그 앞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다스리고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보다 못한 이 바람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끝까지 승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위기와 두려움을 봄으로써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자신 앞에 보이는 순간 베드로는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바람의 시선이 빼앗겨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구원을 바라보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즉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다면 물론 그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사뿐사뿐 걸으면서 예수님께로 무사히 갔었겠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은 무엇에,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바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두려움과 죽음입니까? 구원과 행복입니까? 능력, 어디를 보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의심하였느냐, 왜 마음이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이 작아진 게 아니라 왜 네가 그때 그 순간 왜 다른 것을 보았냐라는 거죠. 왜 마음을 바꾸었느냐, 왜 나를 보지 않고 시선을 돌렸느냐,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잘 걷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에 빠져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가는 도중 순간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는 도중 자기에게 닥쳐오는 큰 위기를 보고 흔들리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에 스스로 의심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나는 믿음이 여기까지야. 더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저걸 하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안 돼. 위험해. 할 수 없어. 맞습니다. 어떤 것은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무리라고 생각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내가 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주저하거나 거절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약간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내 이 믿음으로 지금 나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의심과 내 능력보다 강하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은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고 믿고 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 그걸 믿고 나갔어요. 하지만 중간에 자신을 보고 흔들렸던 것이죠. 나를 보고 가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나가세요. 결국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위기에 흔들려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위기의 순간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물에서 건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꾸짖거나 그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직접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의심과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에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 한마디로 베드로를 물에서 구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 그리고 가라앉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끌어올리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런 연약함에 스스로 실망하고 자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아이 바보, 그러지 말까. 그러나 그런 본인의 모습에도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자신을 향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에게 큰 위로와 감동과 회개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꾸짖지 않고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 사랑을 보이시면서 끌어얹었을 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깊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책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붙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먼저 놓는 일은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의 길에서 위기를 보았을 때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행동이나 생각들을 원망하거나 자책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외쳤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죽음으로 빠지게 됐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 일단 먼저 예수님께 구원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왔던 이 순간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안 도와줄 거야. 예수님은 나를 포기했을 거야. 보통 이런 일이죠. 우리가 주일을 한번 빠졌습니다. 어쩌다 빠지게 됐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빠진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주일을 빠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나를 안 쳐다보실 거야. 내가 예배를 한번 빼먹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아마 우리 중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이런 때 주일 몇 번 빠졌었거든요. 근데 주일을 빠졌다고 내가 자책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내가 자책하고 거기서 무너지고 더 이상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정말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내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외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대로 죽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죽어가고 있어요. 나 힘들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그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깨닫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진정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의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오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이런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